이퀄리브리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이퀄리브리엄이라는 그 단어는 뭐 균형, 평정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대략 이런 겁니다. 21세기 어느 날 이 지구의 핵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아주 극소수만 사람들이 살아남게 돼요. 그리고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은 정말 인류가 멸절이 된다, 씨가 마른다, 그런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민하면서 도대체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왜일까? 싸우는 이유가 왜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 또 전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이겠지만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전쟁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히 말하면 감정 문제다.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좀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소한 싸움도 대부분 감정 문제 때문에 싸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을 제거해야만이 전쟁이 없는 평화에 이를 수 있겠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라마톤이라는 지도자 그룹에서 강제적으로 살아남은 모든 시민들에게 감정을 제거하는 약을 투약을 합니다. 프로제익이라는 약을 투약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다 감정을 제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만약에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반정부제가 되어서 투옥되게 됩니다. 몰래 사람들이 이런 꽃꽂이를 한다든지 혹은 베토벤의 음악을 듣는다든지 혹은 좋은 그림을 감상한다든지 애완견을 길러도 이것은 감정 활동이기 때문에 반정부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서 투옥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기를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제거되면서 이성만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 이성만 있는 사람들이 째깍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생활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감정도 없고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냥 기계적인 단조로움만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 주인공으로 존 프레스톤이라는 비밀 경찰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도 이 일에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이 일에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투약하다가 약병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잠깐 감정이 살아나게 되고요. 또 자기 하는 일이 반정부 세력을 색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지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감정 문제에 대해서 부딪히고 경론을 하고 이런저런 것을 보면서 사람에게 정말 감정이라는 게 뭐냐 고민을 하게 돼요. 참 평화가 뭐냐? 사람에게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완벽한 것이 평화냐, 평강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이 사람도 감정이 회복이 되면서 이제 반정부 세력과 손을 잡게 되고 그리고 최고 지도자에게 이제 반군 세력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하고 그 만난 자리에서 그 지도자를 처치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약을 만드는 회사를 폭파하고 사람들을 정말 진정한 자유의 세계로 감정 있는 인간으로 되돌리는 그런 스토리가 대략 이 영화의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면서 평강을 원합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끊임없는 전쟁, 테러, 또 묻지마 살인, 폭력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도 언제부터인지 소위 묻지마 폭력이나 살인이 가끔씩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밤길을 혼자 걷기가 무섭다, 두렵다 이런 생각들을 종종 가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현실에 대해서 뭔가 불만족스러우면 어떤 상상을 하게 됩니다. 현실에 없는 또 다른 이상향을 늘 생각을 하죠. 소위 유토피아를 꿈꾸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조선시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분 차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신분 차별을 극복하고 싶은
그러한 몸부림으로 소위 홍길동전이 쓰여지게 돼서 이제 거기서 신분 차별 없는 그러한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또 중세에 유토피아를 책을 쓴 사람이 있죠. 토마스 모.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정말 이 세상에 아무런 불평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토피아라는 말은 no fair, no place, 그런 땅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상향, 상상 속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지 현실에는 그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완전한 평화, 완벽한 평강, 이런 세상을 꿈꾸고 그런 가정을 꿈꾸고 우리 일생을 꿈꾸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멀리 세계 평화를 논할 거 없고요. 또 우리 남북 간의 평화 논할 거 없고요. 어디에서요? 우리 집안에서 평화가 없을 때가 종종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고 또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종교를 갖는 이유를 물을 때가 있습니다. 왜 종교를 갖습니까? 굳이 기독교가 아니어도 그런 질문할 때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는 제1순위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대답이 가장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 것 여러 이유가 있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믿지만, 그러나 두 번째라면 분명히 우리도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닌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음으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함, 평강을 맛보고 계시는지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애를 쓰고 있을 때 한밤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케도니아, 이 바다를 건너 유럽 쪽에 있는 마케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소위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배를 타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이 바울을 태우고 간 배가 유럽을 태우고 갔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일이 엄청난 사건이 되고 역사를 바꾸어 놓는 위대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다가 며칠 내려오다가 이제 잠시 3주간 머물렀던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3주간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소위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계속 전도하러 떠나게 돼요. 사도 바울의 특징은 몇 주간, 한 달, 몇 달간 한 곳에 머물러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은 떠나요. 그리고 또 다른 후배에게 그걸 맡깁니다. 가끔 찾아가든지 편지를 써서 방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 교회는 예수님 재림을 강렬하게 기다리는 그런 특징이 있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을 고백하셨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이후에 쭉 이러저러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여기까지 완료가 됐어요. 그 다음에 남은 게 뭡니까?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도 이 재림 사상이 아주 강렬할 때가 있었어요. 이 교회 역사를 보아도 어떤 한 특정한 때에 재림에 대한 강렬한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서 재림 예수님, 소위 종말,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열풍을 불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내일 모레 곧 재림하신다. 이런 강렬한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 재림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생기게 돼요. 뭐든지 지나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재림이 내일 모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일하지 말자, 이제 쉬자, 놀자 이런 거로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일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들은 사도 바울께서 그들의 신앙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해라 라고 권면하면서 2번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은 2번째 편지 중에서 하실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 축복하며 인사하는 종결이기도 합니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의 주님이 친히 때마다 함께 하셔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를 향한 축복이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때는 곧 시간입니다. 타이밍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시간인 줄 압니다. 우리 인간은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시간을 비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을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이러든 저러든. 그리고 우리는 어느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또 죽음을 맞이하고 시간 저편으로 아스라이 사라져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시간의 특징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는 조금 압니다. 또 지금 오늘도 조금 알아요. 그런데 내일 미래는 정말 몰라요. 아무리 미래학을 공부하고 통계학을 하도 감은 잡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내일 이렇다 저렇다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우리 인생의 고민이 있고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일을 살아가야 될 텐데 도대체 내일 나한테 우리에게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있을지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기대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긴장하고 두려워하면서 또 미래를 기다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전도서 3장에서 인생의 신비를 시간과 더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다 시간이 있고 제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해요. 하시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앉을 때가 있고 설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다. 형통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런 수많은 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알지 못하는 시간의 신비와 더불어 우리 인생을 한 올 한 올 엮어가듯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생각할 것이 그럼 과연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실까? 그런 고민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왜요? 무엇이든 주인 마음대로 하거든요. 이 꽃 주인이 누구든 이 꽃 주인대로 뭐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집이든 땅이든 그 주인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시간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여러분 다 지금 손목에 뭐 이런저런 시계 가지고 계실 터인데 이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이 시간의 주인입니까? 아니면은 이 시계를 소위 명품 시계를 만드는 시계공이 시간의 주인입니까? 아니면은 기상청장이 시간의 주인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시간의 주인이셔요. 왜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시간이 창조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그런 고백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시간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시간 이렇게 됐는데 성 어거스틴이 깊이 묵상하고 깨우치면서 시간은 천지 창조와 함께 시작됐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 깨달음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시간을 이렇게 저렇게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전도서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신비를 갖고 계시는데 우리 시간을 주셨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작과 마지막, 그것은 살짝 베일에 감춰두셨다는 거예요. 다 보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이러한 답답함과 기대를 우리는 시간 속에서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좀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우리 미래를 한번 다 보여주시면 하나님 더 잘 믿고 더 신나게 살 텐데 하나님이 내일을 살짝 가려두셔갖고 내일 가봐야지 내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또 내일 가면 또 내일이 또 기다리고 있고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한 번에 다 알도록 보여주셨다면 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안 계실 거예요. 지금 다른 데 가 계실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다 한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일을 다 하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뭐하러 의지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이라 내일을 살짝 가려두셨어요. 보일 듯 말 듯, 알 듯 말 듯하게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시간의 신비 속에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끌어가시는 놀라운 손길이 시간 속에 숨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간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주님이 친히 때마다 함께 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님이 우리와 때마다 함께 하시면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다스리신 분이에요. 자연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물 위를 걸으셨고 폭풍을 잔잔케 하셨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고 예수님 친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도 합니다. 곧 예수님은 시간을 다스리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고 세례를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곧 임마누엘의 말씀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세요. 동시에 어디 계세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 가끔 이거 일부러 생각하셔야 돼요. 일부러 인지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저쪽 하늘 높은 보좌에 따로 계시고 우리는 뚝 떨어 저기 땅에 따로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험난한 이 세상, 불안정한 이 세상 살아갈 때 평강의 주님이 친히 때마다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험한 세상도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찬송 중에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러한 찬송이 있는데요. 이러한 가사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한다면은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그분이 동행하시고 평강으로 지켜주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본문 말씀을 보시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민스러운 일 중에 하나는 어떤 일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그런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게 뭐예요? 결국은요,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일이, 또 내 주변의 일들이 내 마음대로 척척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은 살다 보면은 그러지 않을 때가 아주 많다는 거죠. 그죠? 걸릴 때가 참 많아요. 이건 뭐 저나 여러분이나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일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태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일을 무시하는 게 있어요. 소위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실은 그러한 경향이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 간절히 기다려 보니까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가 굳이 일할 일이 뭐가 있냐, 땀을 일이 뭐가 있냐,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게을러져서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게으름의 현상들이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건강한 신앙으로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는 것을 본문에서는 헬라어로 아탁토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쉽게 말하면 무단 결석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몸이 아파도 가야 돼요. 정말 죽을 병이 아니면은 학교를 가야 되니 그냥 무단 결석하는 거. 여러분 한두 번 해보셨죠? 근데 재미나요. 근데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내야지 이게 계속 무단 결석하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장기적으로 무단 결석해버리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질책을 하면서 건강한 믿음으로 바르게 서도록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에 대한 하나의 태도는 일을 무시하는 것, 포기하는 것, 이런 것이 있어요. 또 하나의 태도는 일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또 양극단이죠. 그래서 일에 중독이 돼서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일을 해야만 내가 살아있는 느낌을 갖습니다. 자기 존재감을 알게 됩니다. 내 사전에는 휴가는 없다, 내 사전에 휴식은 없다 라고 오로지 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요. 어쩌면 뭐 우리 가족 안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죠? 뭐든지 중독이 되면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일도 중독된다고 하잖아요. 워크홀릭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냅니다만 이것이 지나치면은 정말 일 중독에 빠져서 자기도 없고 가족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오직 일만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일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좋은 태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것이 우리의 일에 대한 자세인 줄로 압니다. 그것이 공부이든 사업이든 가정을 돌보는 어떤 주부의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일하실 때 정말 이 일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이것과 내가 정말 이걸 하고 싶어서 내 어떤 욕망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한다. 늘 두 가지 같이 있어요. 근데 무게의 중심이 정말 어느 쪽에 더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어느 쪽에 정말 더 무게 중심이 있으세요? 여기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들이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시간마다, 또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일한다면 하나님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128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가 땀 흘려 수고한 모든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성경 보면 적어도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이라 농촌을 조금 압니다. 여러분, 벼를 이렇게 나달을 세어보면요, 그 이삭 하나에 대략 벼 나달이 100개가 넘어요. 한번 여러분 궁금하시면은 올 가을에 어디 가다가 뽑아서 하나 좀 세어보세요. 제가 세어본 것 중에 가장 적은 게 94개, 많은 게 한 127개. 그러니까 제가 세어봤거든요. 100개가 넘어요. 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 싹이 나면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최소한 100배, 100배.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라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든 우리 자녀들이든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앞으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긴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이 편지 마지막 부분에 17절에 그렇게 인사하며 말음을 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라고 편지로 친필로 문안하며 친필로 편지 썼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손으로 쓴 편지나 엽서를 받아보신 적이 언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다 이렇게 좀 손으로 쓴 편지 엽서 받아보고 즐거웠던 일들이 있는데 요즘은 다 뭐 이메일 또 카톡 또 문자로 다 오고 와서 아주 빠르고 뭐 정확합니다만 좀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만약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1세기에 사셨다면은 이 편지를 이메일로 보냈을까? 편지를 써서 했을까? 좀 엉뚱한 생각인데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사도 바울의 성격상 이분은 이메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분의 성품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분은 꼼꼼하게 편지를 다 써서 친필로 써서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누군가로부터 친필로 쓴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혹 있으신지요? 아니면 여러분 친필로 쓴 엽서나 카드를 보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디지털이 좋긴 좋지만 아날로그가 가지고 있는 그 깊고 풍성한 것을 현대 물질 문명에 다 담을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이웃 간에 서로 손편지를 쓰고 받으면서 혹은 또 대화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하고 싶었던 그 귀한 복음의 진리들과 위로들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올 한 해도 평강의 주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심으로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